속에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잠에서부터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선택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어느 쪽으로 국도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내가 사무실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많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시간을 단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 도마도를 따고 이렇게 해서 출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저 하우스가 얼마나 뜨거우면 어떨까?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몇 시부터는 잠깐 쉴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 선택이 모두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은 다 옳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을 수 없으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실패는 다시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경험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큼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이 그럴까요? 정부에서 정책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그만큼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들조차도 100번 다 옳고 또 그것이 옳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요즘은 쏟아놓는 정부의 정책을 보세요. 집값을 잡는 정책을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여주는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니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이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자들도 무수히 많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따름을 통해서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떼어준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이렇게 잡아가는 일을 거행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다메섹을 도상을 지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지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갖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질고를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은 전하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를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복음 전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이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바울을 고발하기까지 하고 그곳에서 바울의 죄목을 통하여 바울을 이렇게 엄벌하려고 하지만 그의 죄를 찾아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끝내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이렇게 그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군중을 소요하게 한 죄,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전하는 이 이단의 모든 죄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호송을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 바람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화물을 싣고 가던 무역선이 풍랑을 만나서 자초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형편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배를 띄워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풍이 불고 그리고 순풍이 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배를 띄워도 되는 적기가 됐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들은 결정을 하고 배를 띄우게 된 것이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 대략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겨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이 바람이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배가 항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배는 순풍에 돛단 듯 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배를 밀어줄 때에 배가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바람은 오히려 앞에서 바람을 불어오니 이 배가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이렇게 폭풍이 불 수도 있고 이 바람의 영향으로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거세게 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극구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의 말씀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런데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출항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를 띄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니 많은 것들이 제한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출발시키기로 결정을 하지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상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우리 손집사님밖에 없지만 그 손집사님이 농사를 지을 때도 자기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에 상식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도마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도마도를 어떻게 심어야 되고 또 그것에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벌들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서 열매가 달리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일기도 따라줘야 되죠. 양분도 따라줘야 되죠. 흙의 재질도 따라줘야 되죠. 모든 것 하나 경험이 없으면 농사도 쉽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 일이 잘 진행될까요? 진행되지 않을까요? 저들이 배를 속히 띄운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항해 일수를 줄여서 경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배가 제때 하루라도 일찍 간다 그러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라고 여기서 묵으려고 하면 그 선주는 선장의 월급도 그리고 선원들의 월급, 그들이 지날 수 있는 모든 먹고 자는 그런 식상일의 그 의식주의 경비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이 선주의 속셈이 거기에 있었고 그 결과는 미양은 겨울나기에 불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보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외형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들의 결정이 다수결로 그것을 결정하여서 한몫을 출항하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지만 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이 다수결의 원칙이 다 모든 것이 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회만 보더라도 다수당, 지금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반대를 해도 저들이 찬성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결에 붙여서 그것을 의안으로 상정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든 그르든 일이든 저들이 어떻게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이든 간에 그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다수결이라는 이 표결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점점 더 절망의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절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배를 띄워서는 안 되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주는 많은 사람들, 선장과 그 배 안에 일하는 선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 불러다 놓고서 백부장이 보는 앞에서 다수갈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배를 운행한다라고 하는데, 선장이 배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원들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잘못된 다수결의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백부장과 선장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행여 힘들고 어려운 항해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베테랑 선장이야.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풍랑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야, 이것은 우리가 배를 띄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된 것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탄함이 곧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꾸 손용옥 집사님의 그 도마도 농장을 비유를 들지만 아무리 도마도가 많이 열리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르익기 전에 이것을 빨리빨리 출하해서 판로가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밭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때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상품일 때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넓은 고속도로가 차량이 운행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운행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신호등이 없으니까 다른 도로보다 고속도로가 차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더 빠른 길이 되고 지름길이 되는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때는 순풍이 불어서 배가 순탄하게 갈지 알고 출발은 했지만 첫 번째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거세지자 이들은 미항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은 다수가 찾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되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닐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은 더욱더 안전하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결정으로 지금 배를 띄웁시다라고 출발을 했지만 작은 풍랑에 이들의 모든 것들은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기도 많은 배를 타고 3번씩이나 소아시아를 경험하면서 이 풍랑이라는 것, 이 계절의 이 바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물론 선장만큼은 알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상 계절상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니라는 상황을 분명히 이 선주에게 알렸고 선장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도 알렸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경고하고 저들에게 때가 아님을 알렸지만 결국 바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항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 항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의 모든 주관적인 일들이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역시 예견한 대로 계절풍인 유로굴라 광풍을 이들은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배를 띄워도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파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한 이들의 시도는 결국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풍랑에 어찌할 줄 모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의 준비와 계획은 헛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면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머리가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창세기 3장 6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3장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이 하와는 사탄의 뱀의 그 간교한 말에 꿰매 통하여서 이렇게 그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선택을 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과가 참으로 맛있게 보이고 저 사과가 참으로 좋게 보여도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가 나누어져야 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식솔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많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장도 필요한 것이고 양들이 먹을 물도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목축을 치는 종들과 그리고 롯의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이 왜 멀리 가서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멀리 가서 그 물을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편한 대로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풀이 많은 곳에서 자기들이 양을 치기에 합당한 곳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축하는 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축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지 않느냐? 아니야, 여기는 같이 먹을 수도 있는 자리 아니냐? 아니야, 여기는 내가 먼저 왔어.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싸움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친족이라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툼이 없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가야 할 길로 가야 됐을 때에 이 싸움은 중지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은 헤어져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할 때의 모습을 볼까요? 성경을 보니까 롯의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고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이 롯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물이 넉넉한 요단을 향해서 삼촌, 나는 이쪽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나는 이쪽 지역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지요. 이 롯도 마찬가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았던 요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롯이 요단을 선택했으니 이 아브라함은 요단을 제외한 다른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롯이 동쪽을 선택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선택한 대로 서둘러 분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카 롯은 말 그대로 이가 선택한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좋은 곳입니다. 눈에 보였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이 성경에 보니까 하와 역시 자신의 몸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나의 벗은 몸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가려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죄인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조카 롯 역시 그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기 좋은 세상적인 이익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애국과 같은 타락의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하여 결국 유황불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 요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길이 넓어졌다라고 해서,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항상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금방 될 것 같고, 그리고 되어야 하는 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시간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선택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따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 자만 따위를 버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파손이 되고 배만 모든 것이 손실이 있지만 너희 생명에는 전혀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풍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향방을 잃어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배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안전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눈앞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당장 저들에게 구명정을 보내주거나 다른 배가 와서 저들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저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개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광풍 유리굴라를 만나서, 이 유리굴라를 만나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 배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배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니까 이 섬 안에 모래섬이 있고 이런 것에 스크루가 걸리거나 배 밑동이 걸려서 배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이들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힘쓰고 애쓰다가 이들이 결정한 것은 뭐예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기구도 버리고 무역선이다 보니까 배에 많은 짐을 실었을 것입니다. 그 짐까지도 모두 다 바다에 내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은 배의 짐을 모두 바다에 내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며 풍랑에 자신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저들이 똑같은 삶을 살고 저들이 생각하고 저들의 유익을 바라는 그 형편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며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이익과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오직 염려 하나인데 그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장 4절에 보니까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포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굳하게 믿음의 길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든 생을 다 하나님께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유대인의 대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매 상황들이 고난을,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팔매를 경험하며 배가 파산하여 이렇게 물 위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나면서 죽음을 경험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리라, 그의 열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질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두려움에서 떨쳐낼 수 있었고, 나의 가는 길이 고난과 나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길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제 염려해야 할 것은 그런 나를 위해하는 세력들의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적대 세력들의 힘들게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겪을까 교회를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의식은 그리스도뿐이고 교회의 염려만을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눈에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합니다. 소유하고 간직하고픈 소욕과 함께 욕망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 있는 성도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잃지 않고 나아가면 그 살 길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길, 넓은 길,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하게 쫙 앞이 뚫린 길이 어쩌면 우리의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좁은 이 길은 우리가 실패가 없고 은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과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